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생명의 만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크게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흥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으로 나아갑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유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병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지나간 한 주일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은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감격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늘 또 도전받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뜨거운 기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저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올해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전도와 선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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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아멘. 충성하는 재직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시고 넉넉한 삶과 행복한 마음을 주셔서 항상 기쁘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일 봉헌하는 예물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11조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의 물이 더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소원의 예물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들이며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교역자, 당회, 부서장들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을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결산을 하고 내년 이제 예산을 만들어가며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우고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니까 교역자, 당의 여러 가지 부서장들 또 위원장들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매주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 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 후반기 사역들이 잘 완성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큐티를 생활화해서 경건의 시간들을 잘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11월 22일 다음 주일 날 교역자 당회 부서장 모임이 있겠고 12월 6일 12월 첫째 주일가 되겠습니다.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25일, 12월 31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자, 찬송가 285장 부르신 후에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6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를 쭉 강의를 해오던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바뀌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3절부터 나갈 차례예요. 그전에는 근심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자, 13절, 14절,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리.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큰 위로가 되며 또 새롭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과 또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병들고 약한 아이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이는 뼈와 관절에 심한 질병으로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제 어울려서 놀 때에도 늘 소외당함을 경험을 했죠. 이런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교훈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늘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라.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라. 그렇게 아빠는 이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힘을 심어 주었어요. 이 아이가 후에 영국 외과 학회 회장이 되어지고 국제 외과 학회 회장을 지내는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래트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1986년 100세로 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라.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을 일으켜주고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내가 속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왜 썼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왜 쓰게 되었으며 오늘 이 본문을 왜 우리는 상고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터키를 지나가가지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리스 맨 밑에 있는 이제 고린도까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돼요. 그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약 3년 전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분쟁들이 생긴 것을 보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고린도 후서를 써야만 됐을까요? 또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밑에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게으르의 역군들이 있었어요. 사단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무슨 문제들이 많이 있었냐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상을 섬겨야 되나 말아야,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벌 문제가 있었어요. 막 그냥 아볼로파, 게베파, 베드로파, 바울파, 쪽파, 양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파당이 아주 너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계모하고 그 이제 자식하고 사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돈이 많잖아요. 또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송사 문제가 걸리는데 교회에서 은혜롭게 해결을 하지 않고 그거를 법원에까지,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는 송사 문제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성들은 뭐 수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지나친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지나치게 하면서 방언 지상주의 같은 거, 예언 지상주의 같은 그런 방언의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까요? 이건 목사야 아니야, 선교사야 아니야,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는데 사도라고 불러야 돼? 그런 사도성의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들어낸 교회지만 얼마나 많은 파당과 분쟁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지 정말 사도 바울, 목사 바울, 선교사 바울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주 목적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거짓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짓 교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없어요? 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인하여 안신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우리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제자 같고 아들과 같은 이 디도가 이제 기쁨을 얻었고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바울의 사도에 대한 권위,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존중이 되고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지나친 그 은사주의로 말미암아서 너무 골칫거리가 아픈, 골칫거리가 가득 찬, 그죠? 그 교회에서 사도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존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도 바울 목사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위로를 얻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신부님이 누구였냐면 디도예요. 디도는 자식과 같고 친애제자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가지고 이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 아주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너 고린도 교회로 가.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해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바울의 적재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거짓 사도들도 있고 아주 괴울의 그 일꾼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보는 애제자 아들과 같은 이 디도를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핍박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냥 편지 같은 거는 둘째치고 편지 찢어버리고 돌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적대자로부터 위협이나 박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디도가 환영을 받은 거예요. 디도가 대접을 받았어요. 디도가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회개가 일어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애제자여 나의 아들과 같은 디도가 그 환영을 받았다는 모습 속에서 큰 힘을 얻게 되고 안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처럼 서로 힘이 되는 존재, 서로의 위로가 되는 존재, 서로 격려가 되는 존재,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다 같이 첫째로 시작.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 저쪽에 계신 한 분은 지금 마스크 썼다고 안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자,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잘 안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낼 편지를 지어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엄중한 편지, 그 다음에 책망하는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를 지어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장점을 많이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많은 것을 자랑을 했어요. 지나친 은사주의, 파당도 있고 분당도 있고 그래서 성적인 여러 가지 타락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고소 고발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장점을 많이 자랑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다. 바울 선교사다. 그런 말을. 자신에게 큰 심적인 고통을 준 그들을 자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여러 가지 영적인 피해 상태를 봤을 때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부유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한 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칭찬한 대로 된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칭찬한 대로 된다. 교회는 칭찬한 대로 된다. 자랑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줄 수 있는 최대한 것을 주되 줄 것이 없으면 칭찬과 격려를 넉넉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몸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재물을 줄 수 없어요. 그럴 때 줄 것이 없으면 칭찬과 격려가 더 부유한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무엇보다 소중하거든.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와이러스요. 괜찮아요. 집사님에게 그런 일은 닥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불안 물리쳐 버리세요. 그리고 고난 좀 있죠. 여러 가지 좀 요즘에 좀 시험 좀 들었죠. 그래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결말은 선이거든요. 이런 말들 집사님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건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죠. 좀 불필요한 상황들이 있죠. 그래도 집사님은 요셉처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칭찬과 격려 한마디도 할 여유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하게 산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당신이 소외당하고 있고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의 일상에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에서 만들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람이 어려움과 실패로 시름에 빠져 있다가도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자랑의 말 한마디로 시름을 덜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거지가 길을 막으면서 한 푼 주쇼, 두 푼 주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뭐 가난했을 거예요. 원래 작가라든지 예술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 미안해하면서 거지에게 말했죠. 미안하구려 형제여, 안타깝게도 지금 내겐 돈이 없어. 그러자 거지가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제게 돈 이상의 귀한 것을 이미 주셨어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영혼의 부유함은 경험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사람이 우울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어제의 오늘을 어제와 전혀 다른 날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오늘을 어제와 다른 날로 만들어간다.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근사한데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시름과 피로, 그리고 인생의 무의미와 소외를 말끔히 씻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은 독약도 되고 해독제도 된다. 말은 여러분 독약처럼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해독제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말에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적인 말들이 주께 연락되도록 하는 것은 영성생활의 기본이고 윤리인 거예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언어가 세상을 각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지 않는 경우가 우리 기독인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좀 부드럽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찬찬히 보시고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좋은 점이 많아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칭찬할 것이 있어요. 또 돌봐줄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캐내서 마음껏, 여러분,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칭찬하고 자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을 묻어두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똑같아요. 나중에 악한 영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는 한 영혼을 일으키고 거룩한 일을 돕는 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과 격려는 한 영혼을 일으키고 거룩한 일을 돕는 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처럼 귀한 영혼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의 수고에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 정말로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못한다 그러면 바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주는 삶에 관심이 없고 주는 삶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까요? 문제는 주는 삶에 관심이 없고 주는 삶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메말은 어떤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보탬목이 될 수 있는 천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제는 박수만 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적극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서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성도.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정말 위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간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냉대하고 또 그를 혹시나 내치고 또 핍박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 두렵고 떨리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또는 이제 심적으로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또는 심적으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애제자요, 사도 바울의 친자식과 같은 이 디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책망하는 편지, 준엄한 편지를 읽고 돌이켰던 고린도 교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돌이키면서 예제자였던 이 디도를 이제 환영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자세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필수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인격적 대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때 함부로 너는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렇지 뭐, 이렇게 예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상대방을 정죄할 일이 있습니까? 또 비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상대방을 정말 신뢰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이 믿음은 잃지 않기를 주의 보러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외적인 성취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놈 작은 놈 다 있죠. 여러분, 자녀가 100점을 받을 때는 얼굴이 화려해지고 할렐루야, 내 아들 내 딸 정말 감사하다. 근데 80점 맞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인상 박박 쓰면서 쌍심지 키고 쌍라이트 키면서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아들과 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용 대상으로 알고 도구와 수단화한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자기의 인격은 무시하고 외적인 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면서 행복감도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겠지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성도는 참 지금 집사고 권사인데 지금 100점짜리로 늘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해도 안 나오고 교회 청소도 쓸고 닦고 다 안 해요. 그러면 100점짜리가 지금 몇 점짜리가 됐어요? 뭐 50점, 60점짜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살 때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온몸 마음 다 줄 그처럼 끌어안고 있다가 조금 청소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팽 하면서 말이죠, 얼굴 돌리면 그때에 가질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용 대상이구나, 나는 도구고 수단하구나, 그랬구나, 나의 인격은 생각 안 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신격은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외적인 것으로 쉽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구나, 나는 평가를 받는 존재구나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이 가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가 성실하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웃과 자신을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점 맞는 것은 기분 좋지만 점수와 상관없이 성도나 또는 자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그 자녀나 성도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진 존재로 너로 만들어줘서 너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거든.
이것을 깨닫고 항상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점수가 낮아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여도도 낮아도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고 용납해 주고, 큰 실수와 실패와 허물을 일해서 세상 사람이 다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가정에서만, 교회에서만이라도 용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만 깨닫게 해줘도, 그렇게 또 인정을 해줘도 얼마나 값진 존재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고 용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힘이 있는 공동체, 위로받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1등만 하던 아이가 2등 했다고 자살해요. 몇십 등 하는 아이는 그래도 잘 살는데 말이죠, 2등 하는 아이가 자살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A 학점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A 학점으로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그렇게만 평가하지 말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모,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혼자만 잘 살려고 한다. 왜 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값싼 은혜만을 구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누가 그랬어요? 케르케고르가 말했어요. 그러나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웃이 나를 위하여, 성도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와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있다라는 그런 값비싼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과 영향력은 반드시 확대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외적인 허울보다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냐면 속도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요. 먼저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어요. 삶의 길이보다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내용이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하지 말고 허울로 평가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우들이 디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라. 우리가 교회의 힘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면 돼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쟁이 있고 단파가 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지나친 은사주의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어떤 이제 왜곡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했던 그 교회가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보냈던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로 읽고 지금 디도가 가지고 갔던 이 편지들을 읽고서 그들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의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 마지막 기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누구에게?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여러분은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6절을 이제 매듭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바울은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고혈을 흘려가면서 정말 그 교회를 세워나가서 이제는 다른 선교지에서 교회를 또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와 분쟁들이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먼 고린도 교회 그 항구 도시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거예요.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목사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가졌던 그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수고가 헛되지 않은 체험을 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선교사에 갈 수 있겠구나, 목회사에 갈 수 있어,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우들이 나의 어떤 서신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목회의 보람을 느꼈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선교사역, 목회사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보람, 감사,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무척 든든하고 제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쁩니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정말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옆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옆 사람이.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이 회개와 기쁨으로 돌아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게 힘이 됐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받는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와 이 애제자 디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근심과 염려가 그 앞에 우리가 귀절들을 보면 하고 있었지만 혹시 이들이 영원히 그런 잘못된 어떤 영적 공동체가 되어져서 내가 애써서 뿌렸던 씨앗들이 다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에 불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앞날과 고린도 교회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병도 잘 안 걸려요. 병에 걸려도 잘 나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항성주 박사를 이제 만났는데, 어디서요? 세미나를 통해서 만났더니 그분이 딱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는 제1순위는 면역력이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다 주셨대. 코로나 백신을 안 만들어도 된대. 만들긴 해야 되는데 1순위는 면역력이래.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믿어라. 그게 면역력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대. 그것을 믿으면, 그 면역력만 가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안 걸린대요. 들어왔다가 다 나간대요. 지금도 10,000명을 검사하면 100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있대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면역력을 갖길 바랍니다. 말씀의 면역력을 갖길 바랍니다. 성령의 면역력을 갖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생기는 엔톨핀을 통해서 나쁜 독소를 제거하고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 및 영혼을 망치는 바이러스까지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도 불평하고 살면 가난뱅이고,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살면 영적 부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불평하며 받은 것부터 불평하는 사람은 받은 것도 점차 사라지지만 감사하면 점차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원망은 자꾸 떠나버리고 감사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은혜를 찬양하면 점점 더 교회 안에 얻어지고 넉넉하고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안에는 거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악으로 어려워도 그런 때일수록 더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되 그 시점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최악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러브스토리가 성경이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금 생각하는 3주간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교회의 충만함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힘든 일을 당하면 잠깐 동안은 원망과 불평도 나오지만 섭섭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불평했던 것을 후회하고 금방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힘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게 하는 공동체가 이번에 주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하나의 예화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그러자 보좌관이 말을 하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께서 구두를 직접 닦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되게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의 구두까지 닦아줍니까? 그런 말을 해서 아주 웃음이 있었죠.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선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생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교회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어떤 희생,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에게 링컨의 구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서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서로 진실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빛나는 교회 공동체, 무엇보다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 많은 문제와 분쟁 속에서 다툼 속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일 이제 칭찬하고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새롭게 돌아서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 칭찬하고 자랑함으로써 이 코로나19로 발병해서 우울해진 이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힘이 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애제자였던 이 디도가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준엄한 편지를,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버림당하고 때로는 내칠까봐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들이 인정하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짐으로 바울을 이제 힘을 얻게 해주고 또 디도도 용기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 고린도 교우들처럼 모든 분쟁과 다툼은 버리고 서로 인정하고 환영해 줄 수 있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큰 기쁨과 감사, 목회의 보람과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늘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부른 후에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게 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역곡도 부처다기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